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룟 유다 아세요? 아세요?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 여기 다 아시나? 여긴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뭐 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얼굴이라는 제목이 그 연극이 상연된 적이 있었는데 그 연극 보면은 뭐 가룟 유다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한 후에 마지막에 그 출연자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관객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들어가요. 그 말을 들으면 관객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가룟 유다가 주는 그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하시다가 가룟 유다에게 야 너의 할 일을 해라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가룟 유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어 라는 마음을 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마귀가 준 생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예수님을 팔고 싶다. 지금 이대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뭘 건질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일, 어떤 이스라엘을 어떤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기대했는데 이거 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혁명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렇게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팔면 얼마나 될까? 은 30여 팔면 될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마음이 이 나쁜 생각이 누가 준 거냐면 마귀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릴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이 예배에 오지 말고 게임방에 갈까? PC방에 갈까? 아 오늘 너무 귀찮고 피곤한데 오늘 예배를 드릴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할까? 하지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있는데 그냥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좀 놀자. 오늘은 전도하지 말자. 이 마음이 들으면
이 마음이 내가 그냥 갖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에 나와야지, 전도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해야지, 이 마음이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저 이런 생각을 품고, 나쁜 생각을 품고 이런 행동까지 옮겨지는 거.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겠고 우리가 그 행동을 했겠어요?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올 때도 있고, 나 오늘 예배 안 가, 나 오늘 기분 나빠, 나 안 해, 이런 마음 품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적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적이 있고,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은 적이 있고, 그 마음을 또 실행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누가 준 마음이냐면 마귀가, 그 마귀의 모습 있잖아요.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러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때요? 그러면 교회 가. 오히려 그런 마음이 나한테 들면 오히려 교회를 가.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기분 나빠, 쟤 때문에 오늘 마음 상했어, 오늘 너무 게임하고 싶고, 오늘 쉬고 싶고, 오늘 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냥 가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주는 그 펑 하고 나타나서 주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침입하는, 나에게 주는 이 마음들이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생각뿐인 것 같았지만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품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마음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품고 결국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결국 실행으로 옮기는, 그리고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구나, 은 30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되돌리려고 해요, 안 해요? 가룟 유다가 되돌리려고 해요, 그거를.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되돌려지지 않았어.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나버리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결을 해요. 자살을 한다고, 자기가. 거기서도 돌이켰으면 되는데 난 이제 안 돼, 나는 망했어,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그 마음에서 끝내고 죽을 마음을 주는 것도 누구예요? 결국 마귀였고, 그 선택을 한 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되게 작았어요.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154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어. 지금이야 되게 크고 180이니까 옛날에도 컸을래나 그럴 수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는데 키가 154였어. 얼마나 작아. 중학교 처음에 들어가면은 친구들이랑, 남자 학교는 그래요. 우리 때는 그랬어. 지금으로부터 거의 25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무서웠어. 애들이 때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처음부터 좀 내가 강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약하면 당한다, 약하면 잡아먹힌다, 그 마음을 품고 처음부터 작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네, 기억이 나. 1학년 때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2학년이 들어가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들이 마음속으로 적합한 대상을 물색을 해요. 들어가서 마음으로 물색을 하고, 쟤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나대는 것 같으면서 뭔가 좀 만만한, 쟤 정도면 내가 내 몸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친구를 불러내서 제가 저렇게 하니까 야, 너 조용히 해 라는 마음을 하고, 걔가 내가 왜 조용히 해 그런 어떤 그런 스토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비가 붙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걔를 끌어내서 주먹을 먼저 날려요. 날리고 걔가 맞으면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면, 그래, 무릎으로 찍어야지. 그 모든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워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게요? 실행으로 옮겼을까, 안 옮겼을까? 실행으로 옮겼어요. 실행으로 옮겨서 그 친구와 그렇게 돼서 싸움을 어디서 했겠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처음에 그 교탁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때리고 그 아이를 무릎으로 찢고 머리 생각한 스토리 그대로 되는 거야. 걔가 하고 숨 이렇게 하니까 숨을 못 쉬어. 그러면 걔가 대항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막 때린 거야. 막 때리고 찢고 그러면서 너 나와 임마 그러면서 끌고 나와서 이제 애들이 야 그러면 안 돼. 애들이 다 또 싸움 구경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애들이 다 따라 나와. 복도로 막 나오는 거야. 좋아 이거야. 그러면서 막 때려. 막 때리고 막 지치고 이제 내 마음대로 됐어 안 됐어요? 됐어. 애들이 봤을 때 쟤는 좀 센 애다. 쟤는 좀 건드리면 안 될 만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친하게 지내자고 막 몰려오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실행한 후에 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한 건가? 때리면서도 지쳤고 때리면서도 괴로웠고 그리고 나서 걔는 그 친구는 어땠을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맞은 그 친구는 되게 시무룩한 마음과 표정을 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와 화해를 하고 그 친구가 성격이 되게 좋은 친구였어요. 화해를 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누가 준 마음을 가졌어요? 사단이 준 마음을 품고 사단이 준 그 마음대로 행동을 한 거야. 여러분 이 마귀는요 가룟 유다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님이 이끄심을 주시는 그 마음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들의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 행동을 옮기는 것 그것은 같아요 달라요? 결국 같아요. 시간차야. 내가 행동을 품으면 그 행동을 옮기는 건 시간차라고. 아 저기 똥이 있네 저걸 보고 밟아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 생각을 해. 저걸 피해 가야지. 피해 가요. 내가 저 마음에 안 드는 놈 때려야지.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때려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음을 품고 결국 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 자, 생각이 뭘 만들어요? 행동을 만든다. 행동이 뭘 만들어요? 습관을 만든다. 습관이 뭘 만들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 이거 제가 개발한 말인데 혹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는지 그 마음을 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까지도 우리의 인격까지도 결정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 이렇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에게 주는 그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잘 써 있는 게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하는 것과 투쟁과 불리함과 이단 이 모든 것들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것은 이 마음을 품는 것은 사단이 그 사람을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공격이에요. 여러분 음란한 마음 든 적 있으세요? 방탕하고자 하는 마음 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물리쳐야 돼. 나 이러면 안 돼. 이거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이트를 휴대폰을 향해서 막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 먹으러 가려고 하고 그 술자리가 왠지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리로 가려고 해. 그 마음을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가 나타나서 야 지금 빨리 그 야동 사이트 너 알고 있잖아. 그걸 눌러. 들어가서 봐. 좋지. 좋을 거야. 야 술 먹으러 가라고. 지금 친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술자리 그 분위기 얼마나 좋아. 야 너 이런 행동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 얼마나 좋아. 야 쟤를 지금 욕하고 싶지. 쟤가 너 마음에 안 들잖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마음을 품는 거 얼마나 좋아.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친구가 예전에 말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야 너 100억에 50억 100억에 그만큼 유명해지는 거에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님 교회 너 이제 100억 주면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 했을 때 100억 주면 안 나간대요. 근데 50억 주면 어떡할래? 50억에는 제가 하나님 안 팔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 주관이 있었던 건데 사단이 나타나서 아니 50억에도 안 판대잖아. 그런데 야 저기 술 먹으러 가. 그 야동 접속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일을 해 라고 우리에게 말했을 때 그거 듣겠냐고요. 그거 알면 안 듣잖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품어지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음에 마귀가 속삭이면 우리가 맥없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결국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손 모아서 절하고 엎드리고 지금 그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면 돈신을 섬기고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보다 게임을 좋아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음란한 걸 더 좋아하면 그걸 지금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에 누군가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교회 가기 싫고 내 마음에 분쟁하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싶은 그 마음이 든다면 그거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모여서 끼리끼리 누구 욕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 마음이 드는 것도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뭐냐면 오늘 이제 가룟 유다 사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라.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7장 3절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씀들을 읽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 그 마음을 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럼 얘는 얘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건가? 가룟 유다의 할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 파는 거였잖아요. 야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러시고 애굽 그 왕에게 바로 왕에게 그 완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 그렇게 했다. 품게 했다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표징과 이적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셔서 이들을 이렇게 이끄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사건이 참 많이 있었네요. 중학교 2학년 때 저 혼란기였나 봐요. 막 복잡했나 봐요. 중1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반에 너무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어려운 친구가 있었고 학교에 그 돈 내죠. 분기마다. 지금도 내나요? 그
그런 거 내잖아요. 우리 때는 막 10몇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살았는데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학교에 막 돈도 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학교에 돈 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만약에 막 돈 안 내면 막 불려가가지고 왜 돈 안 내냐 막 그런 때였어요. 우리 때는. 이 친구는 학교에 내는 돈도 잘 내지도 못했고, 저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 도시락은 싸갔는데 이 친구는 도시락도 싸오지 못했고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잘 씻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새집처럼 삐쭉삐쭉 막 튀어나온 모습으로 막 앉아있고, 얼굴도 막 얼룩 같은 게 막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친구랑 짝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막 짝을 하는데 친구들마다 다 막 싫어하는데, 어느 날 제 옆에 제 짝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던지요. 그 친구랑 짝하려고 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딱 봐도 꼬질꼬질하고 옆에 있는 게 싫고, 뭔가 애들이 다 싫어하니까 더 싫어하는 마음도 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요즘은 책상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때는 책상이 긴 게 돼 있어가지고 책상이 하나로 붙어 있어요. 의자는 2개인데 붙어 있는 거야. 그 2인용 책상에 2명이 딱 앉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안 그렇군요. 근데 우리 때 그랬어.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가운데 줄을 걷어요. 줄을 딱 그 볼펜으로 근 다음에, 야, 너 이 손 넘어오지 마.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 넘어오면 내가 다 버리거나 내가 갖거나 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마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거 애들이 얘 다 싫어해. 얘 너무 더럽잖아. 냄새 나잖아. 얘 이렇게 더럽잖아. 너무 괴로웠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누가 준 마음이에요? 그게 사단이 준 마음이었고, 제가 사단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얘가 밥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거나 나가거나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에 오면 또 말씀 듣는 게 있잖아요. 내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 말씀들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드니까 괴로워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지웠어요. 다시 막 지우고 가운데, 야, 여기 넘어와도 돼, 그랬어요. 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사실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는데 저 같으면 나한테 조금 얼마 전까지 계속 넘어오지 말라 그러고 막 이랬던 친구가 있으면 미워서 싫어할 텐데, 그 친구가 저를 향해 활짝 웃는 거예요. 얼굴은 새까맣고 얼룩인데 이빨은 어떻게 그렇게 하얀지 몰라요. 하얗게 웃으면서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막 마음이 얼마나 울컥하던지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앞으로 제가 얘랑 계속 짝할게요. 그렇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주 잘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너는 계속 얘랑 짝을 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나 도시락 하나만 더 싸주면 안 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 제 도시락을 조금씩 나눠 먹다가 한창 클 시기라 제가 너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께 부탁드려서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도시락을 하나 더 싸서 이 친구에게 밥을 주고, 같이 이 친구도 그 친구 도시락을 먹게 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둘이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친해지면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부모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친구는 누구랑 살고 있었냐면, 20살이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누나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여러분들보다 어려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거의 어려. 20살 됐을까 말까 하니까 그 누나가 공장에 가서 일해서 번 돈으로, 그 돈으로 학교 공과금 밀려서 누나 월급 받으면 내고, 그걸로 월세 어떻게 힘들게 내고, 남는 돈으로 책 가끔 뭐 준비물 같은 거 사야 될 거 사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아침부터 일하러 가니까 이 친구를 아무도 신경 써주고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더럽고 그런 모습으로 학교를 나왔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야, 그 체육하고 나서 막 씻고 같이 하는데 너도 같이 씻자. 그래서 막 같이 씻고 하니까 아니 얘가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말로 감탄해서 야, 너 되게 잘생겼다. 너 좀 씻어봐. 좀 씻고 와봐. 그래서 비누도 이렇게 주면서 그때부터 그 친구가 씻고 오는데요. 그 친구가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긴 친구였고 이제 늘 머리도 감고 오고 세수도 하고 오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잘 웃는 친구. 웃음이요 장동건 같은 거예요. 이빨이 어땠다고요? 아까 하얀데 씩 웃는데요. 심쿵하는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 친구가 남자인 저도 그랬는데 어떻겠어요. 그 친구가 웃으면서 성격도 어때요? 되게 좋아요. 괜찮아. 다 품어주는 친구예요. 잘 씻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멋지고 좋은 친구였던지요. 성격도 좋고. 이제야 그 친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 둘씩 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저 혼자 싸우던 그 도시락을 애들이 그런 거야. 오늘은 내가 싸울게. 그 다음 날은 내가 싸울게. 그 다음은 내가 싸울게. 그러면서 정해져서 이제 매일 싸우지도 않고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싸우고, 나중에는 그 친구도 누나도 이제 공장에서 더 이제 돈을 잘 벌게 됐나 봐요. 이제는 내가 싸워도 돼. 그러면서 자기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었고 같은 환경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요? 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일이었는데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고 누구의 마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주변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햇빛이 얼음 위에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얼음이 녹지요. 그런데 같은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데 거기에 진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가요. 같은 햇볕이 비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건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같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은 오히려 강팍해졌더라는 거예요. 같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성령님께서 같은 역사를 하시는데 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가? 한 부류는 어때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주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겪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성령의 음성에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핍박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한 부류는 그들을 핍박하려는 마음을 들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의 생각을 버릴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러면 안 돼. 넌 나를 팔면 안 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찔러주시고 18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 떡을 받아먹을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그 말씀까지 하셨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난 예수님을 팔면 안 돼, 이 마음을 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박한 마음이 뭐야, 기분 나빠,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팔아먹어야지, 그 마음을 듣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 그 어떤 마음에 품어지는 그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결정돼요. 여러분,
마귀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 우리 로마서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그 이끄심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는데 우리가 결국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참 좋을 터인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잘 살아갈 터인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망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생각을 내가 붙잡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 애굽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지금 내 마음에도 성령님의 음성과 마귀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어디로 따라가야지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 그래서 말씀도 듣지 못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에 다른 행동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상황을 보고 듣는 마음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것, 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지옥 가요? 결국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주님이 주셔요. 내 마음을. 야, 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래도 아직 아니야. 못하겠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계속 따라가면 그 마귀가 주는 마음 붙잡고 따라가다 결국 우리 망하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성령의 근심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 정도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지금도 어젯밤에도 막 이상한 거 접속했을 수도 있고 또 게임했을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그나마 오늘은 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온 우리 청년이나 우리 청소년들 말고 지금도 오지 않은 친구들은 어디를 따라간 거예요? 결국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너 그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강팍해지고 굳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의식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어때요? 난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이것 좀 보는 게 무슨 죄야? 이것 좀 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살잖아, 교회 다니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거부하면서 사단이 주는 말에 귀 기울이고 사단이 주는 그 말을 붙잡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이러한 저런 일들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마귀의 생각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음란한 일에 빠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이미 거기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마귀가 그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심해지면 이미 내가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이게 죄인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알려주셨어요. 야, 너희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그 마음을 품고 그걸 붙잡고 행해야 되는데 결국 난 육체의 소욕,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리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면 결국 그 마지막 절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 뭐예요?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곧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뭐냐면 24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24시간 품고 있으면 내가 눈 뜨고 깨어 있을 때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옆에서 계속 붙어 다녀요. 이렇게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어디 가면 제가 이렇게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고 밥 먹으러 가는데 저를 자꾸 쳐다보죠. 제가 그냥 따라가요. 밥 먹으러 가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요. 그럼 저를 의식해요? 안 해요? 저를 의식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어도 설마 제가 옆에 있는데 그 이상한 야동 키고 그거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옆에 있는데 술 먹으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어. 옆에 딴 사람 있어도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옆에 그래도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같이 그럴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안 돼요. 그건 그 이상한 거야. 그건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가 죄를 의식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우리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틈이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구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내가 같이 게임하게 만들고 내가 같이 이상한 거 하게 만들고 내가 같이 이상한 그 마귀가 원하는 그것을 자꾸 하게 만들고 내가 같이 예배 못 오게 만드는 거 그건 누구예요? 내가 마귀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돼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다른 사람까지도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삶, 능력의 삶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마귀가 지금 나에게 주는 마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과 같은 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있고 마귀의 뜻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 다음엔 누가 해요? 그 다음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따라갈 때 내 인생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근데 내가 자꾸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몰라, 사단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그것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은 사단이 원하는 인생대로 가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빌 클린턴이라고 아세요? 대통령? 모르시나요? 클린턴 대통령 몰라요? 지금은 누구예요?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 전에는 오하마 아니에요. 오바마. 그 전에 누구요? 그 전에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었는데, 부시였나요? 그 전에? 뭐 어쨌든 그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의 가정 환경이 어땠느냐면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맨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를 때리고 그 클린턴 형제를 맨날 때렸다고요. 때렸는데 엄마가 고통을 못 견디고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근데 다시 만난 사람이 또 뭐였을까요? 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클린턴 형제를 맨날 때리고 엄마 맨날 때리고 맞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클린턴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죠. 클린턴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형은 뭐가 됐을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요. 같은 환경인데, 같은 상황인데 내가 뭘 붙잡고 따라가는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요. 우리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다 주관하시는, 결국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